제가 잠을 자고 와서 이게 안 열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2년 몇 개월 됐는데 우리가 지금 교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좀 살펴보게 되더라고요. 왜냐면 우리가 머물러 있을 수가 없다고 봅니다. 물론 이제 분위기 좋고 우리가 이제 서로 누리기 좋은 그런 환경은 참 잘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전진하기 위해서 또 다음 세대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뭔가를 함께 연구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현재 우리 상태가 어떠한지를 사실 연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안에 계속 있으면 우리 상태가 잘 안 보이거든요. 근데 밖에서 딱 이렇게 처음 딱 오는 사람들은 뭔가 보여요. 아, 교회가 지금 이래 돌아가는 거 이게 보인다는 거죠. 근데 동안해 버리면 또 안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우리가 각지 생활하다가 모이고 청년들이 오는데 이때 우리가 사실 우리의 현 주소를 반드시 봐야 돼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생양교본이 우리의 체질은 안 되어 있는 게 맞죠. 왜냐하면 각 가정이 사람을 얻고 각 가정이 그들을 양육하고 또 우리의 복사판으로 세울 수 있는 그러한 역량이 지금 있는가? 우리가 그냥 생명의 역량은 충분하죠. 그러나 사람을 세우는 역량이 각 가정에 다 있는가?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생양교본의 특징은 각 가정이 그렇게 할 수 있고 또한 청년들과 함께 동력할 수 있고 청년들을 얻고 그죠? 그리고 이제 이 지역이 좀 커지면 지역 봉사자들과 장로들과 섞여서 이런 상황들을 또 어떻게 또 풀어나갈 것인가 교통하고 기도하고 사실 이런 것들이 기본적인 상황이 되어야 되는데 아직 우리는 좀 규모가 그동안 작았잖아요. 그죠? 작았다가 지금 거의 2, 3년 내에 몇 가정이 더해지고 이렇게 하면서 규모가 좀 더 커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지속적으로 연구할 필요가 있다. 그냥 우리가 이미 다 기본적으로 생명교부 하나님이 정하신 길을 다 공부를 다 하고 듣고 보고 이렇게 많이 했다는 거죠. 근데 이것이 여기에 멈추게 된다면 우리가 전진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느리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나이는 계속 먹어간다는 거죠. 그리고 청년들은 지금 우리가 연결된 청년들은 총 12명이에요. 직접 집회에 나오는 청년들은 한 6, 7명 정도 되고 그랬는데 이 청년들을 우리가 수년 내에 세우지 못한다면 그러면 이 분유교회 다음 세대가 어떻게 될 것인가는 사실 뻔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가진 역량들을 다음 세대에게 전해줘야 될 뿐 아니라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정하신 길이 우리 안에 체질이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사실 하나씩 되는 것도 아니고요. 어떤 조직을 만든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요. 우리가 많은 실행을 갖고 있거든요. 저는 이것을 다 이렇게 그래서 예를 들어서 책임 다 세우고 또 봉사 세우고 이렇게 하나 해서 되는 건 또 아니더라고요. 왜냐하면 부담 있는 이들이 부담 없는 이들과 지속적으로 섞임을 통해서 이러한 청사진을 지속적으로 교통할 필요가 있다. 그럴 때 한 마음 한 뜻이 했을 때 그 시너지 효과가 굉장히 크다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어느 누구가 이런 청사진을 안 갖고 있다면 어느 누군가가 이러한 부담을 계속해서 말하지 않는다면 그냥 멈추는 거죠. 그 전에 교회 생활을 계속하고 좋은 교회 생활을 할 뿐이죠. 그러나 그러한 결과는 지금 우리가 특히 시골 교회가 보고 있는 어쩌면 도시 교회들도 이제 나이가 들어가고 있다. 왜냐하면 다음 세대들에 대해서 생량 교본의 실제를 넘겨주지 못했다는 거예요. 넘겨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먼저 살아야 되고 우리의 복사판들을 청년들에게 복사판으로 청년들을 세워야 되고 그들이 더 어린 중고등학생들을 세우기 위해서 똑같이 배움 그대로 하거든요. 주로 집안의 자녀들은 부모님의 어떠한 특히 아들들은 아버지의 어떠함을 갖고 와요. 자기도 모르게. 왜냐하면 늘 봤기 때문에. 심지어 성격도 갖고 옵니다. 100%는 아니지만 갖고 와요. 그리고 심지어 싫어하는 것을 자기도 행해요. 왜냐하면 수십 년을 보아왔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우리가 생명교본의 어떠함을 잘 정착은 안 됐지만 그것을 늘 실행하고 행한다면 청년들이 그것을 보고 어느 정도 갖고 가는 거죠. 그리고 함께 교통함으로써 어떤 그룹들이 세워질 수 있을 거예요. 그럼 그 그룹들 가운데 활력화가 있고 사람들이 얻게 되면 그 효과가 있게 되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만일 여기서 이러한 것들을
실행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것들을 같이 연구하고 교통하고 하지 않는다면 사실 우리는 2, 3년 내에 청년들이 아마 잘 빠져나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청년들도 살아야 되거든요. 직장을 향해서 도시로 갈 수 있고 또 교회 생활이 누림직하지 못하면 누림직한 곳으로 가더라고요. 이게 특징이더라고요. 이게 청년들은 그 지역에 안 매여요. 어떠한 수를 써서라도 누림직한 곳으로 찾아가요. 그냥 이게 그렇더라고요. 이게 한동안 안산으로 많이 갔거든요. 그 훈련 졸업한 이들도 안산에서 공사업소가 가버렸어요. 부산에서 키웠는데 안산을 가요. 왜냐면 거기 뭔가 있거든요. 그래서 또 뭐 진주에 가고 뭐 이렇게 막 하더라고요. 뭔가 하려고 하는 이 하나님 정하신 가려고 하는 곳에 청년들이 같이 가고 싶어 하더라고요. 물론 그것이 성공했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청년들의 특징은 도전하고 있잖아요. 새로운 것에 자기를 헌신하고 싶다는 겁니다. 그런데 앞선 세대들이 그러한 이상을 보여주지 못하고 그러한 것에 상쾌히 뛰어들지 않으면 먼저 청년들에게 반응합니다. 그들이 슬그머니 사라집니다. 그리고 모임에 안 와요. 정상적이라면 청년들 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뭔가 활력화되었다고 생각하지만 활력화도 안 돼 있다는 거예요. 뭔가 우리 가운데 흐름이 다음 세대에게 흘러가기에는 뭔가 막혀 있다는 거죠. 우리의 어땀이 여전히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선하지 못하다는 것이죠. 청년들은 신선한 열매를 먹기 위해서 옵니다. 만약 우리가 정말 신선해지고 하나님의 정하신 길에 뛰어든다면 아마 청년들은 모여올 것이고 청년들이 모여오지 않다면 주님께서 대학을 세워서라도 우리가 청년들을 사로잡을 수 있도록 하실 겁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주님의 일이기 때문에 주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제 이 듣고 끝나버리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냥 보통 시골 교회로 점점 나이 든 할아버지 할머니만 있는 그런 교회로 이 용대교회 제가 사택 있잖아요. 그 옆에 할아버지 할머니 7, 8명이 오시는데 새벽 기도도 하시고 다 하세요. 찬양도 하시고 뭐 하시는데 거의 평균 나이가 한 80세 정도? 이제 10년 후에는 용대교회가 없어져요.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신실한 분들이세요. 신실해요. 보니까. 신실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 우리의 모습 맞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많은 자원이 있는데 이 자원을 사실 활용하는 데서는 굉장히 느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겉으로 뭔가 하긴 하는데 실제 핵심적인 것을 잡는데 아직은 우리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시간도 그렇고 뭐 여러 그게 있지만 그러나 다음 단계에 넘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함께 모여야 된다. 지금 무엇이 부족한가를 서로 사실 나눠야 돼요. 그리고 무엇부터 시작해야 하는 걸 먼저 나눠야 되고 그리고 중간 세대가 지금 사실 텅 비어 있는데 그죠? 사실 장형님이나 부형님 과정이 서야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게 1세대와 2세대를 연결하는 이 라인들이거든요. 근데 이게 굉장히 약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에 우리가 먼저 집중해야 되는지 무엇을 향해서 가야 되는지 이런 청사진을 사실 분명히 갖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박형님도 이렇게 하나님 정하신 길에 대한 이게 청사진을 갖고 있지만 그리고 어떤 열망을 갖고 있어요. 그러나 교회가 함께 이 길을 가지 않는다면 아마 식어버릴 거예요. 어느 순간에 식어버리고 슬슬 사라질 수 있습니다. 자기 직업에서 대도시 갈 수 있어요. 아니 근데 이거는 현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더 다음 세대가 쓰기를 원한다면 이 하나님의 정하신 길이 정말 무엇인가 이게 억지가 아니라 정말 무엇인가라는 것을 알고 부담을 갖고 함께 연구하고 이 중간 봉사자들이 실질적으로 되고 우리 봉사자 얘기 아니고요. 하세 얘기 아니고 실질적으로 어떻게 세워야 될 것인가 이거를 연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15년 후에는 할아버지 할머니죠. 완전히. 70대 이상. 10년만 있어도 70대. 아니 70대 이상. 누가 봐도 할아버지 할머니. 15년 후에 이 30대, 20대들이 사실 이제 맞죠? 50대, 40대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자꾸 15년 말하는 그거예요. 15년 후에는 이 기본적으로 저까지 포함입니다. 제가 제 막내라 보고 저까지 포함해서는 사실은 큰 영향을 이제 물론 내재적 영향은 있어요. 그러나 이제 우리가 외적으로 뛰어야 될 영향은 거의 줄어듭니다. 그래서 30대, 20대한테 뛰어들어야 되는데 만약에 우리가 몇 년 안에 이런 것들을 통해서 가지 못한다면 사실 분위기에 밀어도 크게 앓진 않아요. 중고등학생들이 쓴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금 현재 세대에
왜 자녀들은 우리가 키웠기 때문에 가능한데 그나마 가능한데 지금 중고등학생은 우리 자녀가 아니에요. 세울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세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다음 세대인 사실 30대, 20대들이 세워줘야만 하거든요. 아, 네. 근데 지금 우리가 안 서 있다는 거예요. 이 공사들은. 공사를 하라 해도 부담이 안 오고요. 실제 그런 맛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반드시 넘어가야 되고요. 그래서 이게 기본인데 이것을 교회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를 사실 이 형제님들, 이 자매님들도 어느 한 분을 맡아야 되고요. 형제님들도 한 분을 맡아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계속 교통해야 됩니다. 연구해야 됩니다. 이건 우리가 봐야 할 길이 맞습니다. 그리고 각각이 우리 개인의 특징이 다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능들이. 그 기능들을 어떻게 살 것인가. 예. 그러니까 어떤 형제 자매님들은 사람을 잘 접촉하고요. 어떤 이들은 목양을 잘하고 어떤 이는 가르치를 잘해요. 그러니까 생명교원은 우리가 한 사람이 월등히 뛰어난 사람이 별로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두세 그룹이 활력 그룹해서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서로 부족함을 채우는 거죠. 아, 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도 우리가 어떻게 교회 가운데 실질적으로 세울 것인가. 뭐 하세요라고 말했지만 우리 벌써 하세요를 10년 이상 들었어요. 근데 이게 하다가 말다 하다가 말다 하는데 이러한 것에 전폭적으로 우리가 뛰어들 필요가 있다. 반드시 필사적으로, 그래서 이런 단어가 나오죠. 반드시 필사적으로 어찌하든지 우리가 그런 것들을 함께 할 필요가 있어요. 이 정기적으로 모여서 반드시 연구를 해야 됩니다. 어떻게 진형제, 고형제, 뭐 세기형제, 일형제를 어떻게 세워요? 하라고 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또 뭐야 작은 오형제, 그죠? 어떻게 세웁니까? 지금 뭘 다 일도 바꾸고 다 자기들의 청년들 일도 바꾸자. 어떻게 이들을 세웁니까? 그래서 함께 기도해야 되고요. 그들의 필요가 무엇인지 진짜 봐야 되고 우리의 역량 가지고 그들을 어떻게 일상적인 이 생활도 할 수 있도록 인도해주고 그죠? 어쩌든 이 청년들 장면 몇 명도 있는데 어쩌든 이들을 갖다가 세워야만 된다. 이 영육 안에 이거는 하나님의 정하신 길을 우리가 감으로써 그들도 가게 하여서 해줄 수 있다. 그렇습니다. 자리 부담이 다 나오진 않는데 이게 자연스럽게 대화하면 더 나오는데 이게 다 나오진 않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을 지금 박진영님도 부담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대화를 좀 이제 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어떻게 지금 우리가 조금 하고 있는 거는 지연이가 거의 어떻게 보면 초신자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 가정이 한 청년과 함께 더 어린 청년을 어떻게 교회 가운데로 인도할 수 있는가. 그걸 갖다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되더라고요. 서로 다만 뭐 커피 가르치는 게 아니라 영적 상태를 조금 나누면서 어떻게 할 수 있는가. 그 지금 저는 딸이기 때문에 보잖아요, 옆에서. 그가 어떤 반응을 하고. 근데 조금씩 살아나요, 조금씩 지체에 대한 신뢰성을 좀 갖게 돼요. 지금 현재 갖게 되고 마음을 조금 열어. 그리고 이제 여러 청년 형제들 이제 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조금 낯설지 않음이 좀 있고, 교회에 대해서 약간 열려 있고. 근데 그런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 이제 우리 자녀들인데, 자녀들인데 이 자녀들을 어떻게 누구와 함께 어떤 방법으로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연구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냥 맡겨버리면 교회에 맡긴다라고 하면 사실 맡겨줄 사람이 그냥 우리인데 누가 맡습니까? 맞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이 중간 그룹들을 세워야 되고 장인제 세워야 되고 작은 장인제 그렇죠? 작은 장인제 세우고 하여튼 이 중간 그룹들을 반드시 세워야 돼요. 그러니까 이들이 사실은 핵심 봉사자가 돼야 돼요. 다음 세대를 양육할 수 있는 핵심 봉사자가 돼서 그들이 이제 실질적으로 교회의 부담을 1세대의 부담을 지는 것을 그들에게 다 줘야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좀 연구해야 되고요. 아직 생활적인 여건이나 이런 것 때문에 안 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가. 어떻게 우리가 기도를 사실 하다가 말다가 하거든요. 그 부담이 있지만 개인적으로 다 그렇게 하다가 말다가 하고 또 교회가 하다가 말다가 하지만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우리가 가정을 세울 수 있는 그런 걸 함께 연구하는 게 있어요. 각자 아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러한 부담을 갖고 하나님의 정하신 길이 실질적으로 분위기 위에 이렇게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작은 시로 보이지만 주님께서 어떻게 이러한 이 하나님의 정하신 길을 가고자 하고 이 분명한 청사진관도 움직이는 교회를
어떻게 축복하시는가? 아멘. 전국에서 세 번째 인구가 작은 교회인데 인구와 상관없이 주님께서 어떻게 축복하시는가? 아멘. 저는 이거를 좀 보고 싶습니다. 아멘. 정말 보고 싶어요. 저는 부흥이 무엇인가? 주님이 원하시는 부흥. 아멘. 그게 무엇인가가 이 조그만 인구의 시골에서 저는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것도 뭐 다른 어떤 특별한 색깔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길이라는 아멘. 우리에게 펼쳐진 이 청사진을 가지고 실제 적용하는 교회. 온 교회가 한마음 한뜻 안에서 이것을 외적으로 실행할 뿐 아니라 내적으로 하나 돼서 움직이는 교회. 그런 걸 정말 보고 싶어요. 아멘. 이 길은 결코 쉬운 길은 아니거든요. 네. 많은 방해가 있긴 한데 쉬운 길은 아니지만 역시 우리가 가야 될 길이 맞죠? 우리는 네. 이것 때문에 부르심 받았거든요. 그렇습니다. 우리 뭐 다른 것 때문에 온 게 아니에요. 조교생활은 교파도 많지만 우리의 부르심은 바로 이건 결국의 목적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결국 세계에서 완결되는 거죠. 그리스도의 몸에 실제를 갖고 오는 그것인데 그래서 지금은 뭐 아무도 안 보이시지만 이렇게 실제가 있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믿고 함께 전진하고 이걸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정말 함께 모이기를 이 부분을 실제로 세우기 위해서 함께 모이기를 힘썼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정말 기대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인수를 더하시는 것은 저는 당연히 더하신다고 그냥 확신이 갖고 있어요. 제가 지금 인수를 계속 통계하고 있는지 말씀드렸지만 지금 어린 아이들까지 해서 57명이거든요. 이 정도가 되는 게 얼마 안 걸리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지금 원래 우리 목표가 작년 40명인데 지금 작년은 31명이에요. 여기는 뭐 이민자민도 있고 여기 노영자민도 있지만 31명이고요. 청년을 10명을 목표인데 12명이에요. 중고등부 10명인데 7명이고요. 더 될 수 있는데 제가 아는 한. 유치원부 15명 했는데 7명인데 아마 여기 더 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내가 모르니까. 학교 65명이 우리가 목표인데 올해 현재 57명이에요. 근데 이게 교회 집회 출석 이런 거 보면 한 7, 80%가 이제 실제 나오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나머지 20, 30%는 실제 우리가 목양해야 되고 안심해야 될 부분이고요. 이들을 세워야 되는 부분이고 나머지는 새로운 사람을 얻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릇이 되면 사실 나머지 8명은 충분히 얻어진다고 그러거든요. 올해 안에 얻어집니다. 얻을 수 있고.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이거를 끝이 아니라 지금 이거는 출발이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아직까지 우리 가운데 이런 분명한 하나님이 정하신 길이라는 것이 분명하게 이렇게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근데 이런 것들이 분명하게 보이고 실제가 나타나면 사람을 더하시는 것은 주님의 일이기 때문에 그거는 놀랍겠다라고 생각이 돼요. 우리가 이런 길을 가면 주님이 얼마나 더하실까? 본이 될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 본이야 여기 아니지만 어느덧 그렇게 되어줄 수도 있겠다. 그리고 필요한 일꾼들이 온다는 거죠. 할렐루야. 옵니다. 오고 있습니다. 옵니다. 우리 눈에 안 보이는데 우리가 준비가 되면 이 길로 뛰어들고 싶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오고 있습니다.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길을 가고 싶은데 잘 없어서 그냥 가만히 있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있습니다. 저는 우리가 준비된다면 사람들은 오고요. 청년들도 옵니다. 오게 됐어요. 옵니다. 그리고 요 근방에 많은 인수들이 갈망하는 시골이지만 갈망하는 이들이 쉬고 있는 이들이 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를 기대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 출발은 사실 우리가 모임으로부터 자주 섞이고 이런 것들을 서로 간에 계속 말하고 그리고 이 군위 가운데 이걸 실제 적용하는 그 청사진 이거는 기본 청사진이고 국가 청사진이고 이 지역 청사진이 또 다르거든요.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함께 연구하고 함께 이 실제를 잡아가는 거 이것이 된다면 주님께서 선전하는 데 있어서 무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누가 받으시겠습니까?